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대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일부 예배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예배도 거의 밑에 앉아 계신 성도 정도는 모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대면 예배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5월달 가정의 달, 참 무슨 날들도 굉장히 많았죠. 보니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부부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근데 5월달에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지만 이렇게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웠고요. 우리 최윤웅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게 아호를 하나 지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에 쓰여지도록. 그게 뭐냐면 홍제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었어요. 넓은 홍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자는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홍제라는 이름보다도 그 내용 설명이 아주 그럴듯해가지고 널리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죄인일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무슨 큰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이 좋아서 믿고 찬양하고 했었는데,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명을 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못된 아이같이 땡깡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참 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했고,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 이름을 하나 다시 정했는데 그 이름이 사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자, 또 이룰 함자라고 그래서 사함이다. 그렇게 해서 사함, 이영훈 혹은 사함, 훈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번에 홍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선물을 받아서 요즘은 내가 또 홍제라고 쓰는데 좀 민망해요. 그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6월은 특히 그 이제 6월 6일이죠 오늘.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많은 분들의 그 조상들을 기리며 또 그들에게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6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참 가슴 쓰라린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몸소 치렀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참 6.25 전쟁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오후에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 그분이 굉장히 한국의 역사나 또한 건국 이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참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은 참 비참했죠. 한국군의 사상자만 해도 62만 명이 넘습니다. 유엔군도 15만 명이 넘죠.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거의 100만에 이르고, 그리고 피난민이 320만, 그리고 전쟁 미망이 남편을 잃은 그런 아낙네가 30만 명에 이르렀죠. 고아가 10만 명이고 이산 가족이 100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 이 상처가 지금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서 또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그래 옛날에 한국 전쟁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6.25에 대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참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비참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그 정도를 넘어선 그런 절망 속에 있었죠.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전을 이제 한국전에 참여해서 죽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예전에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방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사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 그렇게 또렷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2003년도인가 일리노이주의 국립묘지를 좀 가봤는데 그 스프링필드 국립묘지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참전한 젊은이들의 희생자들, 전사자들이 그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수가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념 조형물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조형물을 받쳐 놓은 대리석에 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구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준 병사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일사후퇴 이후에 다시 진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겨울철을 맞지 않습니까? 그 겨울철을 맞이해서 참전 용사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 가운데서 포화 속에 꼼짝 못하고 또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게고, 그 젊은이 한 사람의 글이 거기 이제 기록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질 수도 없다.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그 젊은이의 작은 메모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험한 이제 역사를 이렇게 헤쳐 왔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그래도 평화롭고 그래도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부를 누리고 있고 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참 우리 호국 앞서간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잘 사는 세상에서도 고난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 못 사는 이제 세상에도 거기도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행복의 지수는 그것으로 이렇게 가름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서 고난 문제가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가 고난 후에 이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이제 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나이가 좀 이만큼 들었고, 또한 욥과 참 친밀히 이렇게 교제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나요? 난 욥의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이런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등장하면 젊은이들이 다 일어났어요. 성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욥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어요. 정말로 그의 명성은, 그의 멋진 이야기는 그가 사는 곳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나라를 건너서 그 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알게 됐고, 또 욥에 대한 소문을 저들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엄청난 재난이 몰아붙이죠.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 다 잃어요.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꿋꿋하게 그
고난과 그 좌절, 절망을 이렇게 건너뛴 모습들을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보죠. 참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이뿐 아니라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형제를 먼저 보내고, 부모와 헤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정말로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참 감사하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그런 힘과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바울의 눈으로 보면 아닌데 참 어리석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6월달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걸어온 길, 또한 나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죠. 기상을 통해서, 지질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쓸려가 버리고 불구덩 속에 묻혀버리고 가뭄과 기근 속에 막 버려지고 죽어가고, 누가 그거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시대에 말이죠,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하나의 바이러스 하나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든든히 이제 문빗장을 이제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갇혀 살고, 또 마스크에 우리가 마스크로 우리 모든 것을 가렸던 시간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질병, 또 이뿐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쭉 읽어 내려오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참 그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을 옥죄이고 인간을 사로잡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고 내가 실수했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붙어 사는 날 동안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에 얘기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수긍이 되는 거죠.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건강했다고 해서 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을 잘 펼친다고 해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고난의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그러나 나이 많다고 젊다고 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보장 없이 살다가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을 어느 시점까지 이끌어 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을 알고 살고 나아가서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 고난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묵상의 성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자리에까지 추격해 와서
애워싸고 위협을 주었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또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그 다음에 하세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인내, 참음을 온전히 이제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한다면 고난이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다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람다움, 인간다움,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이렇게 겪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힘이 있어요. 그래, 참 저분의 말은 섣불리 들을 말이 아니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큰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 그 위로는 다시 고난을 받은 이들을 위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만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내가 받은 고난만큼이나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참아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연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기쁨은 결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기쁨을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김영림 권사 맞죠? 이두영 집사님 어머니 맞아요? 네. 김영림 권사님 같이 탔어요. 나를 이렇게 보니 목사님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힘이 너무너무 없었거든요. 일부 예배 순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또 내 생각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런데 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 나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40년이 넘도록 아름답게 지었던 그런 헤롯 성전, 그 이제 찬란했던 그런 성전, 그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모든 것을 기울여서 세웠던 성전이 먼지가 돼버렸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가요. 성전은 다 먼지처럼 날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주머니에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 그 그리시나가 맞습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강가, 그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거기에는요 그 강가의 유대인의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공동체보다, 성전 공동체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공동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 관계된 사람만 늘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봤던 게 바로 그 강가였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받아보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받아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대적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고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이라고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오늘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지, 나의 성격과 우리의 약점까지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걸러 넘어뜨리기를 저는 꾀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초기에 개척하면서 참 저희 교회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정신 이상자들이 한두 사람은 늘 있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삶을 막 해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때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를 이미 청구를 했다. 이미 사탄이 찍어놓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주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이 까닭에.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린 얘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중보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이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도심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장과 상패를 거기서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든, 내 개인적으로 뭔가 허물이 있어서 찾아왔던 고난이든 아픔이든 내 가족의 붕괴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다. 감당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아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6월 한 달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삶 속에 과거에 덮쳐왔던 고난이든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난이든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스토리가, 간증이 나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예배가 분향같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한 저들은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았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